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7절도 함께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으로 설교를 드리고 있고 계속 강해를 할 계획입니다. 빌립보서를 택한 이유가 가장 큰 건 우리 코로나로 지쳐있는 모든 교인들,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이겨내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서신서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빌립보서는 전체가 기쁨 서신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쁨 서신. 이 기쁨이라는 것은 엔조이나 조이 기쁨이 아니라 승리라고 말씀드렸죠. 절망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고, 분명히 불안할 만한 상황인데 불안하지 않고, 계속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근심한 것보다 감사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살았던, 그리고 계속 살기를 권면하는 이 편지가 빌립보서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상황을 뛰어넘고 또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단단하게 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 때 여러분들 가운데 첫 번째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살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먼저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교회를 오면 여러분 마음에 100%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부자 만드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제가 크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100% 만족스럽지 못하지요. 그러나 제가 삶의 안정을 찾고 싶고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싶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희망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면 100%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올 때에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나아올 때에 그들의 동기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병을 치료해 주세요. 저분이 먹을 걸 줬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우리 먹을 것 있대. 가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정치적인 메시아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진정한 복음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여느 서기관들과 다른 것을 보고 그 영적인 말씀에 갈급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직 이들만 주님을 떠나가지 않았지. 먹을 것 때문에, 병 때문에, 병이 낫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영적으로 주님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과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만 끝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이고 저를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원통해하고 안타까워했었어요. 교회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제가 잘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흔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세요. 채를 지금 막 까부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밑에 막 뚝뚝 떨어져 나가요. 반면에 하나님께 바른 목적 가지고 온 사람들은 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요. 이 시기가.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 때 또 교회를 올 때에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 삶에 큰 돈보다는 삶의 안정.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게 더 분명해졌어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상생활을 똑같이 영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큰 일인지 보게 만들어줬어요.
맘 놓고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얘기하고 떠들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큰 돈보다는 삶의 안정,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계속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자세, 또 어떤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계속 유지하는,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자꾸 이런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그 안에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승리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평안 가운데에 누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러면 반목이 생겨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늘 불안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그들은 무엇입니까? 반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하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 상당한 갭이 생겼어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삶의 안정을 얻을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희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어요. 문제는 바울이 말했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정의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뭐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아는 자라 그랬어요. 아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었어요, 바울에게는. 오늘날도 우리가 같은 질문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무엇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아는 자입니다. 이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아십니까? 이 은혜란 게 무엇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입니다. 특별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이걸 내가 확신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걸 확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중요하죠. 당연히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으로 정의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이걸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의 능력은 믿습니다, 예수가 내 주이십니다,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 속에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종종 드라마 가운데 이런 스토리 드라마가 있잖아요. 어느 직장인이 신입이 들어왔는데 늘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늘 당당해요. 뭐 이렇게 자신감이 차 있어. 상사에게 아무리 찐빠를 먹고 꾸지람을 들어도 별로 그 신경 쓰지 않아요. 때로는 동료들이 안 좋게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늘 씩씩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대로운스러운 신입이 회장님 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어떻게 돼요? 상사가 대하는 게 막 그냥 쩔쩔매면서 대하고,
동료들로 같이 커피 마시면서 편하게 얘기했던 동료들이 더 이상 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갑자기 매우 특별해지는 거예요. 왜 특별해집니까? 그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회장이래. 이 회사의 오너야. 이것 때문에 그를 특별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상사가 아무리 그렇게 하면서 너 그럼 6개월도 못 돼가지고 너는 해고야, 잘려, 이래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속으로 웃어요. 왜 그래요? 내 아버지가 이 회사의 회장이거든요. 누가 나를 잘라요? 내가 회사에 들어온 것은 승진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 회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지금 배우려고 들어왔거든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셔. 나는 아버지의 자녀야. 회장이 내 아버지야. 특별한 관심과 보호 속에 있음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상사가 찐빠를 놓아도 업무를 좀 잘못해가지고 욕을 먹어도 심지어 동료들이 왕따를 시켜도 별로 거기에 크게 동요되지 않아요. 잠시 힘들어할 수는 있죠. 잠시 기분 상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회장님 되는 나의 아버지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받는 자임을 내가 아는 이 아들은 어떤 경우에도 크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심을 내가 알고 있고 내 인생은 막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 특별하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 이걸 확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와요.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계속 그냥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상황이 꼬이면 낙심이 되지요. 누구나 낙심이 돼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잠깐 낙심되다가 하나님 생각해서 다시 힘을 내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시는데, 내 인생 끝나지 않게 하시는데, 이것이 힘을 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다니는 직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 자체를 하나의 회사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 전체가 하나의 직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의 CEO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장에서 나를 뭐라고 하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란 전체의 틀 가운데 전체의 직장에서는 해고를 못 시켜요. 하나님이 CEO인데 누가 해고를 시켜요? 내 인생을 누가 망가뜨리게 해요? 못해요. 좋은 예가 요셉이죠. 계속 사지로 몰았어요. 계속. 하지만 결국 누가 승진시키셔요?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무리 인간들이 방해하고 해코지를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의 CEO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아는 사람이야.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호천사 같은 존재가 실제로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수호천사.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 천사들, 히브리서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먼저 이 말씀이 있는데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들에게는 천사들이 그들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이 천사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아무 능력이 나오지 않고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 인생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내 인생의 CEO가 되어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매우 높아요. 내가 대단히 스페셜하다고 생각을 해요. so 스페셜해요. 왜? 내게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난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복음을 믿고 확실하게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회복되어져. 자신을 귀히 여겨요. 사람들의 말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의 CEO는 상사가 아니에요. 동료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래서 이걸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 계속 희망이 있어요. 삶의 안정이 있어요. 평안이 계속 밑바닥이 흐르고 있어요. 잠시 바람에 의해서 출렁일 수 있고 돌 하나 떨어져가지고 출렁일 수 있어도 잠시 그러다 말아요. 깊은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저변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떤 경우에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분명하게 이걸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 가운데 있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그러지든 상황이 풀리든 때로는 내가 병에 걸려서 좀 고생을 하든 하지 않든 이런 거에 상관이 없이 계속 밑바닥에 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셔. 나는 특별한 관심과 보호 속에 있는 자야. 이걸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할 때 성도라는 표현을 써요. 성도임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 내가 성도라는 걸 아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왜 성도라고 했을까요? 다른 용어도 많아요. 사랑의 사람들, 또 공의를 베푸는 사람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도라는 뜻은 뭐냐면 거룩한 자예요. 이 거룩하다는 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거룩함은 윤리적인 차원의 윤리적인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경건한 모습,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성도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도는 뭐냐면 특별한 목적으로 쓰시려고 구별한 사람들, 차출당한 사람들, 차출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거룩한 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자. 그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택해서 딱 불렀어요. 모세는 그 순간 거룩한 자가 됐어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성도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바울도 사도이기 전에 성도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딱 택하셨어요.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특별하게 쓰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너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성공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고백을 할 때에는 내가 특별하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 속에 있으면 아는 거라면 성도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으로 쓰시려고 차출당한 사람이에요. 너 나와 저기 가자, 같이 일하자. 특별하게 나만 불렀어요. 이게 성도란 뜻이에요. 이것을 묵상하고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대단한 영광과 자부심을 가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차출당했다는 것은 특권이거든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과거 유신정권 때, 군사정권 때 제일 많이 나왔던 말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자네 국가를 위해서 일해볼 생각이 없는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볼 생각이 없는가? 이러면 다들 그냥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국가가 원해. 이 국가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 힘썼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나라를 지켰어요. 해외 파병 나가서 군인으로 고생하면서 돌아와서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독립운동 때에 힘썼던 많은 독립수사들이 있어요. 힘들었을 때 해외 나가서 탄광촌에서 간호사로 또 중동에서 이랬던 분들이 있어요. 다 이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이분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고생했지만 난 나라 위해서 일을 했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어느 한두 분을 일조했어. 지난번에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거 롯데타워 제가 지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거 할 때 그 공사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큰 걸 지을 때 자기가 참여해서 이거 내가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같이 웃으면서 했지만 그분은 거기에 대한 뿌듯함이 있어요. 저걸 짓는데 내가 한 부분 참여를 했었다.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가 아니라 그냥 큰 남들이 볼 때 대단한 건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물 하나 짓는 거에 참여를 해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을 표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요. 왜? 그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계속 일본에서는 우리를 2등 국민으로 차별하고 취급했을 때에 독립투사들을 의해서 우리가 지금 2등 국민으로 취급당하지 않고 동등한 데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그분들을 대단히 존경해야 돼요. 세상에서 무너지고 새로 세워지는 것이 이 반복되는 게 세계사에서 국가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도 이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거스틴이 말한 영원한 도성,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심지어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면 이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여러분들을 불렀대요. 이것을 깨닫고 알면 알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가슴이 뛸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시다니,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일의 일부를 참여할 수 있다니, 이건 나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인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 그 일의 사이즈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스케일이 있는 일인지를 모르니까 자부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한테 시사한 바가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우리를 이롭게 해줍니까? 부유한 자들, 강대국들이 정말 선진국 사람들입니까? 계속 의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결국은 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소망과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세계의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시키려고 자연환경에 힘을 쓰고 있고요. 자연환경에 힘을 쓰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부름받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창조 만물을 지었는데 이걸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이기적이어서 내 배만 부르면 돼요. 나만 배부르면 괜찮아. 망하든지 지구가 훼손되든지 다음 세대 때에 이게 어떻게 되든지 바닷물에 어떤 오염수를 쏟아내든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거기 환경운동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데에 나를 불렀어, 짜출했어.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가르쳤어요.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 아닙니다. 세상에 돈 버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일이 있으면 아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것은 좀 부수적인 일이 돼버려요. 부수적인 일이. 계속 성도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으뜸이 아닙니다.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산되는 곳에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아는 자가. 여러분도 이 시간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돈 벌고 집 사고 돈 많이 모으고 성공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불렀어요. 이걸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성도 가운데 있는 풍성한 내용들인데 성도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알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요. 나를 특별하게 불렀어요? 그럼 그 다음 뭐가 떠올라요?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그 삶에 맞는 삶의 기준, 삶의 패턴을 새롭게 가져야만 해요. 군대를 가는 동시에 기상과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일반 사회와 다른 삶의 기준을 요구해요. 직장만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업무가 있어요. 부서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출당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고민을 하냐면,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 질문에 대해서 자꾸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요. 이게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11장까지 교리를 이야기해요. 자녀가 무엇인 교리를 쭉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이제 실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럴 때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성도임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본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면 사회의 모든 삶을 잠깐 모두 스톱. 새로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세상의 패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선호한 것들, 이것들이 후순위로 밀려나요. 그리고 뭘 정해요? 성령 말씀의 근거에서 내 삶의 행동과 기준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 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라는 걸 특별히 아는, 특별하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이걸 물어요. 이게 성도라는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다음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삶의 원칙과 기준과 패턴들이, 이 삶의 모습들이 좀 바뀌어야 돼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의 행동과 습관을 무조건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해서 동일하게 가치로 동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유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걸러요. 뭘로요? 말씀으로 걸러요. 한 예를 들면 불행하게도 앞으로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에 동성애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동성애. 계속 그들은 권리를 주장하고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으로 계속 희석시킬 겁니다. 이미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가운데에서는 이미 많은 나라가 수용을 했고 동성애로 인해서 맺어진 부부의 권리를 인정해 주었어요. 이것이 세계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퀴어 축제 등 많은 곳에서 이들의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길게 볼 때에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들의 소리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죄예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같은 금해야 할 죄 중에 하나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죄예요. 그러면 동성애를 짓는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살인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아니잖아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동성애자 우리 교회 왔다, 저는 끌어안아 줄 거예요. 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얘기할 거예요. 동성애 하지 마. 성경에서 금하고 있어. 아무리 의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말을 해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죄로 얘기하고 있어요. 설령 기독교가 속선적이고 편협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이것은 아웃데이트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본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대세가 이것을 수용하라고,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편협한 사고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린 여기에서 타협하면 안 돼요. 왜?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여전히 품을 수 있고 그들 가운데도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지만 그들의 행동을 우리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어요. 한 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요. 가장 쉬운 예가 지금 예배죠. 예배. 이 시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놀아요. TV를 보고 있어요. 어디 뭐 산에 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우리 삶의 가장 기본에 두고 있어요. 이게 삶 패턴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말라는 거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기뻐하게 여기시는 것, 그리고 온전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들을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특별하게 부름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고민해야 될 숙제예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씩 세워가야 돼요. 성도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헌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을 너무 당연한 논리로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요. 왜? 가장 큰 일이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지난주에 그 구미 빌라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아주 큰 충격에 빠졌어요. 저도 대단히 충격을 받았어요. 3세 여자아이가 반미라 상태로 발견되었거든요. 6개월 동안 그 아이를 방치했대요. 아이 엄마가. 아이 어디냐고 하니까 아마 죽었을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아이를 방치한 거예요. 6개월 동안. 다 놀랬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DNA 검사를 하니까 이 아이 엄마가 친엄마가 또 아닌 거예요.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게 대체 뭐야? 알고 보니까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 엄마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 엄마의 아기는 어제 보니까
아이가 몸풀로, 자기 딸의 몸풀로 왔을 때 딸의 아이하고 자기 낳은 아이하고 바꾼 거예요. 딸의 아이는 지금 행방이 어디인지 몰라요. 이것은 막장 드라마도 이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다 충격받았어요. 저도 엄청나게 놀라고 충격받았어요. 짐승만도 못해요. 사람들이 여기에 가장 크게 분노하고 충격받은 것은 왜 그래요? 부모라면, 자녀를 낳은 부모라면 마땅히 자녀에게 헌신해요. 이걸 마땅하게 여겨요.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하지 않고 자기 삶을 막 산다. 세상적으로 승진하고 잘 나간다. 자녀들은 밥도 주지 않고 학원도 보내지 않고 인성도 교육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안 시켜가지고 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어느 누구도 그런 부모들을 존경하거나 인생을 잘 살고 있다거나 훌륭하게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에게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자기 삶의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여요. 이걸 못 받아들인다, 헌신하지 못한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알면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가정에서 가장 먼저 헌신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가정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헌신할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가장 먼저 가정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데 힘을 써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늘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던 남편이 예수를 진짜로 제대로 믿으면 그 다음부터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요.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상 일에만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지금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교회만 신경 쓰게 해서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가장 중요하게는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하고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만 바로 서도 이 나라가 엄청난 선한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만 바로 서도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은 더 이상 아픔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헌신해야 될 첫 번째 자리예요. 부름받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힘을 씁니다. 함께 연합하여 일을 합니다. 다양한 사역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교회학교로 헌신합니다. 찬양이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는지요. 찬양에 힘을 씁니다. 선교에 힘을 씁니다. 구제에 힘을 씁니다. 계속 같이 연합하려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힘이 닿는 한 힘을 쓰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에 조금씩이라도 감당하려고 이것을 당연하게 자기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당연하게.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이 아니에요. 어느 부모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헌신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추구하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가 바로 성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정확히 아는 자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을 보호하고 계심을, 나는 보호받은 인생임을 알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CEO가 하나님이셔서 내 인생을 그냥 해고시키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좋은 결과물을 거두도록 인도해 주시고 훈련시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자출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이건 영광이에요. 특권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큰 스케일이 큰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에 부름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한 영광이 없어요. 이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부심으로, 강한 자부심으로.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패턴을 내가 찾아보고 기준을 새롭게 정립을 하고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지난주 제가 설교 말미에 말씀드렸던 5,000원 가지고 와서 사장님 치킨 5,000원어치만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리스도인 그 사장이라면 그 사장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은 믿는 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그 아이를 봤을 때에 어떤 처지인지 알고 동정의 마음, 아픈 마음을 그들을 품어가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먹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볼 때에 신앙으로 나도 지금 손님이 없어가지고 쩔쩔매 죽겠는데 당연하게 헌신하는 자세들, 그들을 품어주고 같이 나눌 수 있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임을 분명히 알아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의 삶, 승리의 삶 살 수 있어요. 이런 삶을 계속 추구하시고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성도임을 분명히 알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 삶에 어떤 영향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특별한 자임을, 특별하게 존중받은 자임을 알고 깨달아서 자신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희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부심이 내게 충만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살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